성경을 올바르게 읽도록 도와드리는 성경 맥가이드 이형국 목사입니다.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셨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비싼 고기는 먹지 못했고 손바닥만한 생선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주고 가게에서 사온 정품이 아니란 걸 중학생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집 근처에 항구가 있었거든요. 어선이 들어오면 다 팔고 남은 찌꺼기 같은 잡다한 생선을 헐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생선을 사다 먹은 거예요. 생선을 사다 구워 먹거나 조림을 해서 먹을 때면 엄마는 꼭 생선 대가리만 드셨어요.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잡수시면서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선 대가리는 엄마가 이건 엄마 거야 하면서 찜했어요. 한 번도 먹지를 못했어요.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늘 혼자만 그렇게 잡수셨어요. 제가 결혼했습니다. 귀여운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사는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고기도 사 먹고 생선도 자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생선 대가리를 먹고 있더라고요. 아, 여자들은, 엄마들은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는구나. 저도 생선 대가리를 먹고 싶었어요. 먹자마자 실망했어요. 대가리는 큰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맛도 없었어요. 그 순간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왜 이제 알았지? 왜 이제 알았을까?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말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혼자만 맛있는 부분을 먹는다고 섭섭해하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제일 좋아해요. 엄마, 내가 크면 생선 대가리를 잔뜩 사다 줄게. 매일매일 얼마든지 먹게 해줄 거야.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부터 켰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볼까요?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이리저리 채널을 바꾸어 갑니다. 뉴스만 보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저 뉴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제 어린 딸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게 뭐니? 그러자 딸이 생각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아빠는요, 뉴스를 좋아해서 뉴스만 봐요. 그렇습니다. 딸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제가 퇴근해서 잠자기 전까지 왜 뉴스만 보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뉴스를 보는지 제 위도 제 속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딸의 말만 듣고 그대로 믿는다면 제 취미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 중독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퇴근 후에 잠자기 전까지 뉴스를 보는 것은 뉴스가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온종일 회사에서 머리를 쓰는 일을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몸도 정신도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가족들과도 대화할 힘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하기 싫다니까요. 그저 정신을 내려놓고 멍하게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에는 뉴스가 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 위도 속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제 위도 제 속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누구도 제게 왜 뉴스만 보냐, 텔레비전만 보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텔레비전만 본다고 텔레비전 그만 좀 보라고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뉴스가 너무 좋아서 뉴스에 빠진 아빠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오해를 많이 받고 왜곡당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당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세계 곳곳에서 비참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24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외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오해하고 왜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일들을 순식간에 척척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번호표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십니까? 귀찮아서도 아니시고 하기 싫어서도 아니시고 피곤해서도 아니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오해하고 사는 게 더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 교훈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더 우선 아닙니까? 심지어 설교조차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라고 강조할 뿐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당위성만 강조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접근조차 못하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들 더 먹게 하려고, 더 맛있는 부분을 먹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맛있다고 혼자 먹는다, 이런 오해가 깨졌다고 끝난 게 아니란 겁니다. 엄마가 왜 자식들 더 먹이고 더 맛있는 부분을 먹게 하려는 겁니까? 이것이 엄마의 진심이요 본심이요 속마음입니다. 내가 낳은 내 새끼라서 그렇다.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자식이라서 그렇다. 무슨 다른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30cm 깊이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의 속마음을 막 풀어내듯이 토해내시고 계시거든요.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라, 영광을 드려라, 이렇게 인간을 지배하는 독재자 왕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잘하는 자식만 편애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보다 목사님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보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본심, 속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를 구원해야겠다. 너희가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가 돌아서 잘되게 하시겠다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협박해서 겁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요 본심이요 속마음입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뜨겁게 타오르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생선대가리를 독식하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생선대가리를 마음껏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면 엄마 좋아하는 생선대가리를 잔뜩 사다 드릴 거야, 이렇게 결심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생선대가리를 좋아하신다는 엄마의 진심, 본심, 속마음을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생선대가리를 먹고 엄마에게 맛있는 부분을 드릴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엄마 자식이라서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신 거구나.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 깁독을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야단도 치시고 벌도 주시고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섭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알 수 없어. 헷갈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무서운 심판의 장면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진심, 본심, 속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변덕스럽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누구도 영원히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일편단심이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곁을 떠나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으십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 제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시고 설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오해부터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깁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읽는 겁니다. 나는 생선 대가리가 맛있어 하는 엄마,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진심, 본심, 속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